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니. 요나건대 그대는 나의 눈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까지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땅이에요.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가지고 있던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익숙함,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가라고 해서 오직 말씀 따라서 순종히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 그가 정착한 그곳에서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찾아왔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과거보다 더 풍성한 물질과 부유함이 아니라 뭐가 닥쳤다? 기근이 닥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현대 용어로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도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뭐예요? 예수 믿으면 시련이 사라졌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오직 평화만 있었다. 예수 믿으니까 평안만 있었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시련과 고난을 각오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날이 저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그 길에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자,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라 아주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또 누가 타고 있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가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자 건너간 게 아니잖아요. 저쪽 동네 가서 또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해서 저쪽 동네로 가고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제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예수님도 어김없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그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련이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풍족히 마시고 먹고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시고 어려운 자와 함께 했고 질병과 고통받는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의 길을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풍요의 길이 아니에요. 내 만족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될 수 있어요.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면요,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길을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해도 축복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냐면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그 여인을 뺏을 수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러면은 결투를 신청하거나 그냥 힘을 가지고 가서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이라고 하면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여인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 돈을 주고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아내를, 그러니까 사례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양과 뭐 이런 재물을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내였으면은 살 수가 없죠. 그냥 뺏으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전쟁을 해서 뺏으는 상황이 되는데, 누이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해서 돈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뭔가 좀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지평이 되었다라고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 도식이 있어요. 내가 믿는 도식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기도 우리가 하지 않나, 그렇죠?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과 10년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식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일만 예배 생활하는 사람과 금요일처럼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도식에서 벗어나야 돼. 내 도식이 깨져야, 그리고 예수님의 도식이 들어와야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 한번 그런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1절부터 14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측한 대로 지금 11절, 12절, 13절은 어떻게 해요? 예측했죠. 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14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측한 대로 되었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아름답구나, 심히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뭐 암수, 나귀, 낙타 이런 거 다 주고 누이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한 대로 됐어요. 신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영적인 지경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를 원해요. 이게 깊은 영적인 지평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성을 가져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결론을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깊지 않은 아주 얕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요, 영적인 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대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처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자기의 이성과 인간관계, 자기의 합리성으로는 납득과 공감과 예측한 것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17절은요, 자기가 예측한 것을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영적으로 고립되고요, 내 지각에서 깨어나지 않는, 내 생각에 머무는 그런 삶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죠? 거짓말했는데 축복이 임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구도로 믿다가 자기랑 안 맞는다. 나랑 하나님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안 맞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물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학력이 좀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자기 안에서 또 자기 도식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그것은 좀 해석이 자기 주관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구절을 읽다가 부연 설명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가로 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까지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도식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 부분을 읽다가 확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 내가 보는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분이 과학자거든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과학자니까 보이는 세계는 4%밖에 안 되고 96%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걸 과학자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도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로 깊은 영적인 세계까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영적인 세계를 확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돕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추측과 내 도식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완벽하게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이성의 합리성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경으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하나님 평탄한 길, 풀리는 길, 그런 인생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는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